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 그러면 루이 14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면서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베르사유 궁전도 짓고 그리고 아주 절대 왕권으로 귀족들을 장악했던 그런 왕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 왕과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어느 일까지 그들이 하기를 좋아했냐면 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을 입힐 때 옷 입히는 일을 시종 들고 양말을 신을 때 왼쪽 양말 담당자, 오른쪽 양말 담당자 뭐 그렇게까지도 줄을 서서 경쟁을 했고 심지어 왕이 배설할 때도 그 배설하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귀족들이 그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왕이 워낙 강력하니까 내가 그 왕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귀족들에게 한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과 가까이 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루이 14세가 당시에 유행하던 목욕을 하면 쉽게 전염병에 걸린다라는 목욕 혐오증,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목욕을 1년에 딱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욕 1년에 2번 했잖아요. 우리는 다 왕족이에요, 왕족. 목욕이 딱 한 번만 해. 그러니까 이 왕에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몸에 이가 얼마나 득실득실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거기다가 단 것을 좋아해서 치아를 일찍 다 발치하는 바람에 치아가 없고 또 치아를 발치하는 의사가 이게 시술을 잘못하고 입 천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막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식가냐면 아침에만 음식을 10몇 접시, 뭐 20접시씩 먹고 저녁에 30몇 접시까지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냄새가 이로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자기 몸에 나는 냄새와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비싼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매일매일 다른 향수를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과 향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취를 감추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패션과 향수. 그때부터 발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몸에 악취가 나고 사람이 더러운 냄새가 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씻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보여지고 느껴지는 악취 그리고 보여지는 그 더러움만 감추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또 이 루이 14세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은 전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악취가 나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가식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좋은 껍데기와 사람들의 후각을 속일 수 있는 좋은 냄새 나는 것들만 피워나가는 오늘 우리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단어가 외식입니다. 껍데기, 가증스러움. 그러면 이 바리새인만 그렇느냐?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진실되고 우리는 깨끗하고 안과 박이 같은 사람이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고 깊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식사 초대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아마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청함으로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미완성 완료형인데, 이건 뭐냐면 한 번 그냥 와주세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졸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자꾸 조르니까 막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ing나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로 앉으셨는데,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고 돼 있죠.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초청한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 여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38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 이 원어에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왜 들어와서 앉으신 걸 보고 왜 놀랬을까? 예수님이 그래도 처음 초청 받아갔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가셔서 이건 아닌데 그래 놀랬을까요? 뭐 때문에 놀라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니까 이 원어에 깜짝 놀랐다. 이상히 여기는지라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식사 전에 손 씻지 않은 것 보고 놀랐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까지 했는데 손 하나 안 씻었다고 그렇게까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일까?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 키울 때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손 안 씻고 배고프다고 식탁에 앉으면 어떡해요? 야,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손 안 씻고 먹으면 야, 병 걸려. 빨리 손 씻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 손 안 씻고 밥 먹으려면. 우리들은 다 마음이 넉넉해서 그냥 막 먹고 그래요. 이유는 위생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위생을 걱정한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제가 그 어느 작은 소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소논문 제목이 유대교인들의 음식법에 관한 고찰이라는 소논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음식법이 있어요. 그게 20몇 가지가 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에만 관한 20몇 가지가 있어요. 그 20몇 가지가 많은 것 중에 제가 특이하게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첫째는요, 손을 씻을 때 그 씻는 그 그릇이 금이 가거나 좀 깨진 그릇은 안 돼요.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손을 씻어야 돼요. 두 번째, 손을 씻을 때 오른손부터 씻어야 돼요. 왼손잡이도 안 돼요. 이건 오른손부터 씻고 왼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씻은 다음에 씻을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손목까지 씻어야 돼요. 손가락 끝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목까지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씻은 다음에 양손을 비빈 다음에 두 팔을 들고 시편을 암송을 해야 돼. 이렇게 손을 들고 말리면서, 바람에 말리면서. 이런 것도 2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4편 2절에 시편 134편 2절.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규례들이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식사한다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답게 탁 그릇에 씻고 오른손 씻고 왼손 씻고 비벼서 탁 손목까지 씻고 탁 들고 씹힌다 이러고 좀 멋있게 딱 앉으셔야 되는데 그냥 앉으셨다고. 그냥 앉으셨.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현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집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시면 초반부에 배너가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식사하러 가기 전에 딱 그 하인들이 물동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씻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앉는 장면이 배너에도 나와요. 그런 관습에 찌들어 있는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앉으신 것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도 안 좋겠죠. 그리고 막 기분도 나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뭐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라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아무리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없이 초대받아갔지만 딱 앉자마자 그 주인 보고 당신의 보이는 것은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당신 속은 악독하도다 그 얘기 나와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제 마음은 그래 그냥 좀 그러시더라 좀 조용하게 식사하시고 나중에 티타임 하실 때 좀 부드럽게 좀 이거 뭐 너무 그래 기도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도 좀 이 말씀 읽을 때 좀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바리새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다른 말로 하면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에 손 씻는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율법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오른쪽부터 씻고 왼쪽 씻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봤습니다마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 쭉 설명하셨는데 손 씻는 문제로 그렇게 섭섭해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그 손 씻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과 습관에 매여가지고 네가 나를 초대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손 씻는 문제가 율법에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른손 왼손 그릇이 어떻고 뭐 손을 들고 성경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도 묵상했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종교개혁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캐톨릭 교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심지어 돈 주고 성직을 산 그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 못하는 그 시대에 교회가 세운 전통, 교회가 세운 관습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그 전통과 관습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를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습니까? 어느 작가가 한국 사회를 공자가 망해야 한국이 조국이 산다라는 식으로 책을 쓴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 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관습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교회의 생활이라는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얼마나 많이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나무장작 더미에서 화형을 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학생회 담당할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학생들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싶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방에 갖다 놓고 예배 시간에 교회를 와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찬양까지 하고 싶으니까 애들이 밥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빵도 사주기도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돈 쓴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울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 울면서 교회를 떠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이들을 질책할 일입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운동한다고 야단치고 밥 먹는다고 야단치면서 뭐 거룩을 얘기하는 분인데 제가 명절날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일찍 교회로 온다고 나오는데 새벽에 주일 아침에 부부가 해장국집도 하고 밥 먹고 나오더라고요.
그 저한테 들켰어요. 그럼 뭐 그걸 어쩌자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온갖 경건한 모양은 다 갖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초대를 받아간 집에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릇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도 보지만 외식과 전통에만 집착하면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감동하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까? 죽일 기회를 찾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알고 있는 전통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거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관습과 전통과 너희들의 경험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걸 NIV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You foolish people, 이 멍청한 자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겉만 새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정결하고 그 속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그 속 사람이 향기가 나도록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속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구체적으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너 벌받아 이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전통과 껍데기로만 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11장 전체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껍데기만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다 11조를 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다 디테일한 거. 큰 수입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11조는 다 드리지만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드리면서도 그런 거는 세밀하게 막 그렇게 신경 쓰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11조인데 보여지는 11조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화를 입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신약시대 11조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11조 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들은 기존 교회가 다 무너져야 되니까 이단들이 활기를 치니까 전부 다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이민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토론토에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뭐 11조 어쩌고 하는 교회 지금 남아있는 교회 있어요. 다 문 닫고 없어요.
예수님이 11조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라.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담아 드려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결단 다 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금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결단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 듣는 거 그거 듣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둘 다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또 화 있을진저 두 개를 더 얘기합니다. 너 벌받아, 너 화를 임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더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깨끗한 척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높여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처럼. 이게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 무덤에 봉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봉분이 아니라 이게 그 무덤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에다가 파가지고 사람을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다져서 그냥 길처럼 만드는 것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표시가 없으면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함을 예수님이 뭐냐면 평토장 무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보이기는 그냥 평범한 길처럼 아니면 공원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썩어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가린 것처럼 그 마음에 썩어가는 것을 아무 표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은 마치 대단히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하고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할렐루야의 향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뭔가 막 블링블링블링 거룩거룩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삶은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왜 교회 잘 안 나가니라고 물어보면 자기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 오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대요. 근데 교회 딱 나가는 순간에 둘이는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적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교회에서는 말은 거룩하고 엄청 경건하게 하는데 집에서 쓰는 용어나 사는 것 보면 자식이 보더라도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얘기를 자식들이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은 이런 형식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답답해. 이 형식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형식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 사람을 다 까집어져서 나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어요. 오늘 어제 지난주 내가 누구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머리 찢고 싸웠어요. 뭐 그렇게 다 오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내가 루이 14세가 된 것처럼 껍데기는 화려하게 막 옷을 입고 할렐루야 향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부어가지고 외식에 집착하고 그렇게 꾸미는 것,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보여지는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형식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온전한 고백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좋은 옷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덧입힘 받을 수는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향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씻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다면, 죄 씻음 받은 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속에 가득 나온다면, 그 살냄새가 우리에게 풍겨난다면, 우리 모두는 외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야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과 박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는 외식 형식만큼 우리의 속 사람을 끌어올립시다. 우리의 속을 거룩함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부풀어져 있는 외식의 옷은 조금 더 내려놓고, 외식의 모습은 조금 더 내려놓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할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의 모습은 내려놓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들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리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며 보호해주며 안아주며 사랑해주므로 저희 믿음의 공동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며 거룩해지며 든든해지며 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줄 것이 있는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의 이 한 주도 주님이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원근 각지에 살아가며 또 멀리 여행가 있으며 또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며 또 한국에 있어 여러 가지 사업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